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오늘 원래 본문은 10절부터 31절까지 사무엘상 15장 전체를 가지고 말씀 전하려고 했는데 또 이 본문을 읽는 게 너무 길 것 같아서 오늘 읽기는 같이 앞부분 10절부터 16절까지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사무엘상 15장을 가지고 오늘은 상처받은 마음에 대해서 설교 제목이 보면 상처받은 마음의 극복. 뭐라고요? 상처받은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 가을이기도 하고 가을에 원래 사람 마음이 허하기 십상이잖아요. 근데 또 우리가 어쨌든지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마음의 상처를 받을 일들이 많이 있고 또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어려움 겪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그런 상처받은 마음의 극복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큰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0절,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에 1차적으로 등장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후회하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후회하시는데 그 후회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 그걸 후회한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내가 후회한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이유는 그 사울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명하셨는데, 멸에도 아주 진멸하라고 명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울 왕이 순종하지 않았어요. 이 진멸이라고 하는 거, 이 성경의 진멸 전쟁이라고 하는 건 이 아무 때나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때로 하나님의 공의로서 징계하는, 심판하는 그런 의미로서 이제 다 멸하라. 어린아이까지도 멸하라.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소와 양과 키우는 가축까지도 다 멸하라. 이 마치 이게 우리가 노아의 홍수 사건을 여러분 아시죠? 그거 보면 사람만 이 심판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온갖 호흡이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심판당하는 것처럼 어떤 전쟁들은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여서 세상을 징계하는 그 심판으로서의 전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전쟁은 이제 특별한 전쟁으로 진멸전쟁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잘 모르는 어떤 분들은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잔인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진멸전쟁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해서 하는 착각인 거죠. 어쨌든지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진멸전쟁에 대한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쨌든지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명하신 이유도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 있습니다. 앞에 2절을 보면 마찬가지로 본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기록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하나님께서 지나간 날 아말렉 족속의 그 모든 잘못과 허물을 이제 벌한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이것이 진멸전쟁인 것을 분명히 성경이 드러내고 있지요. 이 하나님의 도구로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은, 또 사울 왕은 마땅히 그 명령대로 수행해야 할 책임이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그 진멸전쟁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보니까 사람은 다 멸했는데 보니까 소와 양의 좋은 것, 어린 양의 좋은 것, 이것들은 남긴 거예요. 왜 남겼지요? 이 백성들의 욕심 때문이죠. 백성들의 욕심 때문에. 굳이 그걸 다 죽일 필요가 있는가? 우리가 우리가 잘 키우면, 우리가 소유로 삼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이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이 전쟁의 의미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갖는 생각하고 당시에 전쟁에 대한 생각은 조금 달라요. 오늘 우리는 전쟁은 무조건 이제 두려운 것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당시 시대에 있어서 전쟁은 중요한 경제생활 가운데 하나였어요. 이 농사나 어떤 기술들 이런 것이 발달해 있던 시대가 아니니까 그냥 다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이웃 민족을 갖다가 이제 침략하고 수탈하고, 우리가 전쟁을 하면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들이 생기잖아요. 그 전리품이 중요한 경제 생활의 하나였기 때문에. 근데 이 진멸 전쟁에는 전리품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자칫 이 위험을 앞서고 사울왕의 명령에 순종해서 전쟁을 했는데 이거 뭐 하나 남는 게 없네. 뭐 하나 돌아오는 게 없네. 그래서 사울왕에 대해서 이제 불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은 그런 백성의 불만, 백성의 불만하고 불평하는 그 마음이 두려워서 그것이 염려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거지. 전후의 상황이 이해가 되지요. 백성들이 불평할까봐, 원망할까봐 이 사울은 두려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울을 향해서 하나님은 후회한다. 내가 사울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마음이 상처를 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 여러분 하나님도 마음의 상처를 받으십니다. 내가 뭘 후회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인간이 사람이 왜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는지를 보여줍니다. 사울은 일찍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자였지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그건 무슨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자격이 있거나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된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사울왕 보잘것없는 그냥 한 개인에 지나지 아니하는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그가 이제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17절 한번 같이 봅니다. 17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죠. 상반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말씀이 바로 사울 왕이요, 당신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 당신이 어떤 공로가 있어서 왕이 된 게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나는 작다, 나는 못났다, 나는 능력이 없다 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은혜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셔서 왕이 되게 하신 것 아닙니까? 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은 이제 그것을 후회하신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후회라고 우리 개역 성경에 번역한 이 표현은 나함이라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거예요. 나함이라고 하는 나함은 일종의 의태어예요. 여러분 나함 해보세요. 나함 이걸 함이에요. 그것도 아니고 흐하고 중간 발음 나함. 이게 무슨 소리일 것 같아요, 여러분? 한숨 쉬는 소리 같지 않아요? 이야, 센스 있는 분들이 계시. 한숨 쉬는 거예요, 사실. 이 나함이라는 말의 기본적인 의미 뜻이 우리가 어떤 때 하죠? 그걸 뜻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우고 나니까 마음에 실망이 돼요. 그러지 않았어야 되는데 돌이키는 마음이 들고 그게 이제 나함이라고 하는 말의 본 의미입니다. 그래서 뉘우치다, 후회하다, 뉘우치다, 후회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늦은 만물을 주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사실은 후회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실수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실패하지 아니한 하나님이세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종종 나오는데 그건 어느 경우에만 등장을 하는가 하면 순전히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만 등장을 해요.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수로 우리 인류를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이유를 말씀하실 때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 기록하기를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개역성경에 이제 한탄하사라고 번역한 이 단어도 똑같이 나하나님. 이 번역을 이렇게 그 문맥에 따라서 달리 한탄하사라고 번역을 했지만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죄악이 넘쳐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 후회하셨다. 낙함하셨다.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보면 나 하나님 앞에 실망했어요. 예수님한테 실증났어요. 이런 거 없어요. 거의 없어요. 사실 하나님에 대한 시험은 잠깐 들었다가도 이게 다 극복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 마음에 어려움을 주는 가장 큰 건 사람으로 인한 시험인 경우가 많아요. 사람인 경우. 우리가 처음 이렇게 세가족이 됐다든지 처음 공동체가 되면 서로에서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눈에 보이는 그 좋은 모습만 보고 저런가 보다 생각하기가 쉬워요. 여러분들이 보는 주일의 제 모습은 제 삶 가운데 제일 멋진 모습이에요. 저 주일날만 보는 분은 제가 맨날 넥타이 매고 막 이렇게 있을 줄 아시죠? 그렇지 않아요. 주일날은 제일 멋진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주일날도 멋이 없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마찬가지예요.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의 모습도 아마 한 주간에서 가장 멋진 모습이 오늘 모습일 거예요. 그치요? 그럴 거야. 권사님 그러세요.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이런 모습 볼 때 서로 멋있고 참 좋아 보이고 다 이러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늘 그렇게 사냐 말이죠. 사실 사람은 알아갈수록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망할 수밖에.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서로 이제 공동체가 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사실은 서로에게 실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필연인 거예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한 채 나 그 집사님 그럴 줄 몰랐어. 그 사람 보기에는 안 그러는데 믿음 좋아 보이던데 그 사람이 어째 그래? 집사님들한테 실망할 때는 오히려 나아요. 이게 이제 나 그 권사님 그럴 줄 몰라서 권사님들한테도 실망을 해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권사님들한테 실망할 때는 좀 나요. 이게 이제 목사한테 대한 실망도 여러분 목사님에 대한 실망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라는 이 목사가 말에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 많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흠없이 얘기를 할까를 늘 고민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같이 교제하고 같이 밥 먹고 하다 보면 목사님의 말에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그거는 사람인 이상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교회는 사람을 보고 다닌다? 사람을 보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도 딴 사람 누구 왔나, 누가 먼저 왔나, 나중에 왔나, 누가 뭘 입고 왔나 이런 얘기야. 그런 거 바라보지 마세요. 다 교회에 오면 그냥 자신이 일찍 와서 하나님 바라보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거면 되는 거예요.
누가 왔나 안 왔나, 뭘 입고 왔나, 누가 뭐 머리를 어디서 했나 안 했나. 사람 보지 마. 오늘 좋았던 그 일로 다음 주에 실망할 수 있는 게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인 거예요. 예, 그런 거 싫은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는 어때요, 여러분? 이게 새 가족일 때가 좋은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인생도 어린아이 때 좋은 것처럼, 그러니까 어디 교회 가서 어렵고 힘들지만 그 시간을 견디고 인내하고 성숙해서 때가 되면 어른이 되어 자기 몫을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그러해야 할 때인데 맨날 새 가족으로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이 시대는 많아요. 대형교회, 큰 교회 왜 사람이 많은지 아세요? 서로 모르고 살거든요. 서로 모르고 그냥 큰 게 좋은 데 가 있으면 부딪힐 일도 없어요. 누가 나 헌금하라고 잔소리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오늘 이 시대 많이 사람 모이는 게 얼마나 많이 모여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을 해도 변화가 없어요. 성장이 없어요. 그래 우리가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그 시간들이 오히려 축복된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라는 게 교회 안으로 예를 들어서 얘기했던 것뿐이지 사실은 얼마나 우리가 주변 사람들, 때로는 우리 이웃들, 때로는 우리 동료, 그렇죠? 얼마나 많은 인간관계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는가. 상처 정도가 아니라 때로는 아주 그냥 중상을 입고 치명상을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인해 후회하시는 것처럼, 아니 오히려 우리 인생들은 더욱더 다른 이들로 인해서, 다른 인간관계들로 인해서 실망하고 상처받고. 사실 우리 인생의 제일 괴로운 일도 그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서 제일 힘든 일도 사람 관계 가운데 상처받는 일이 제일 견디기 어려운 일이에요. 사람들한테 실망하는 거. 여러분 지난주도 아니고 며칠 전에 제가 페이스북에 글 하나 이렇게 댓글을 달았다가 마음에 상처를 받은 일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 페이스북이라는 거 이제 인터넷 글 올리고 쓰고 이제 하는 것인데 페이스북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세요. 아주 큰 기독교 출판사의 편집장을 하시는. 근데 그분이 이제 뭐 저하고 관계가 진짜 페이스북 친구 이런 관계가 있는 분은 아닌데 다른 분을 링크를 통해서 이제 그분의 어떤 글을 보게 됐어요. 근데 그 글을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매기 효과라는 말 아세요? 매기 효과? 그런 얘기 있잖아요. 미꾸라지를 이렇게 잘 건강하게 이렇게 살려두려면 미꾸라지가 무서워하는 메기를 한 마리 거기 이렇게 같이 풀어놓으면 미꾸라지가 가만히 있지 않고 그 메기가 무서워서 메기를 피하려고 막 버둥버둥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미꾸라지가 쉽게 죽지 않고 오랫동안 싱싱하게 잘 보관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 그게 이제 매기 효과인 건데, 그분의 글이 뭐냐면, 그 매기 효과가 이제 틀렸다. 그런 게 없다라는 글을 쓰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근거가 뭐냐니까, 그분이 원양어선 선원에게 직접 물어봤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생선을 잡아서 가지고 올 때, 거기 뭐 천적, 괴롭게 하는 뭐를 같이 넣어서 이렇게 싱싱하게 해서 오느냐. 그랬더니 이제 그 냉동, 이렇게 원양어선이 하는 말이 아니라고. 원양어선은 고기를 잡는 대로 다 냉동을 시키기 때문에 그런 거 하지 않고 이렇게 다 가져온다. 그래서 그런 근거로 이제 그 이야기가 틀렸다라고 이제 그분이 글을 쓰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뭐 원양어선,
어선을 타는 원양어선 선원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가지고 매기 효과가 없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지나친 게 아닌가. 왜냐면 원양어선이야 냉동을 시켜서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그냥 보통 수족 이렇게 화로차 그런 경우에는 또 가능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딱 이렇게 글을 물어보는 의미로 다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그 매기 효과라는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근거가 적절하지 않은 게 아니냐. 그런 정도로 물었는데 그 댓글이 굉장히 기분 나쁘게 마음에 팍 가는데 그러니까 막 되게 막 뭐라 표현은 정확하게 얘기는 안 할게요. 굉장히 아무튼 비난하는 기분이 팍 제가 너무 나빠지더라고요. 그래서 한순간 막 속이 팍 상한 거. 이야 이 막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또 거기다 대고 막 서로 이제 댓글을 달고 서로 이제 욕을 하고 그러다 보면 싸움이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명예훼손이 되고 그렇게 되어지기가 십상이잖아요. 근데 다행히 할렐루야 제가 이 상처받는 마음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던 때였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속이 상할까? 이 일이 과연 속상할 일일까? 내가 이렇게 화가 나야 하는 일인가? 곰곰이 생각하게 됐어요. 일단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던 상황이기도 하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분의 그런 태도, 그런 글에 대해서 상처를 받을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상처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 문제를 심각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싸움이 되고 막 공개적으로 나도 왜냐면 공개적으로 나도 기분 나쁘니까 나도 싸울 수 있는 마음 싸울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 것이냐 그냥 말 것이냐 이건 누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을 하는 거야. 내가 내 마음으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화가 나고 분노하고 이 사람을 쫓아가서 막 망신이라도 주고 싶고 싸움이라도 하고 싶은 제 마음이 문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지. 왜 제가 마음이 분노하게 되었는가 하니까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던 거예요. 잘못 예측을 하고 있던 거예요. 잘못된 기대를 하고 있던 거예요. 저는 그분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또 평상시에 이렇게 좋은 글들을 쓰는 걸 보면서 그 사람이 굉장히 훌륭한 인격자라고 제 어떤 물음에도 친절하게 답을 해줄 거라고. 여러분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나는 누구에게나 상냥하게 설명해 주겠습니다. 난 누구에게나 친절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그냥 내가 착각을 한 거야. 내가 뭐라고 물어보면 내가 궁금한 걸 물어보면 그 사람이 친절하게 잘 대답을 해주겠지. 제가 착각했던 거예요. 제가 헛되이 기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 예전에 같았으면 제가 이 마음의 상처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던 적이 아니었으면 적어도 거기다가 막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살면 그래도 이렇게 막 뭐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당신이 그래도 웬 사람인데 그러면 되겠는가 막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묵상하고 있던 중이니까 어떻게 했느냐. 그 사람 글 보자마자 그냥 바로 다 지워버렸어요. 그 사람의 댓글 단 글만 지운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 대한 제 마음도 지워버린 거죠. 제 마음이 상처받을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헛된 기대를 갖지 아니한다면 상처받을 일도 없습니다.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왜 이렇게 다 나만 괴롭히는 것 같고 또 나만 이렇게 사람들로 인해서 어려운 것 같고 한다라면 여러분 문제가 어디 있어요?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 오늘 본문 사무엘상 15장의 하나님은 또한 놀랍게도 여러분 후회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후회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아까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제일 처음에 후회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 이 15장에는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성경 읽습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29절. 자, 잠깐만요. 시작.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아멘. 이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신 하나님. 변개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변개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이 변한다. 예? 새로 고친다. 이 변개한다. 그런 의미이죠. 근데 여기에 이 변개한다라고 번역된 이 말이 또 똑같이 나함이. 앞에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라고 번역한 말도 나함이고, 이거 지금 29절에 이 변개하지 않으신 하나님 할 때 이 단어도 동일하게 똑같이 후회한다, 나함이에요. 근데 우리 개혁성경은 이걸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도 보면 NASB 같이 이렇게 직역을 위주로 한 성경은 이걸 둘 다 바뀌다, 마음이 바뀌다, 변하다 그런 의미로 번역을 한 걸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의미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의미 위주로 번역한 NIV 같은 성경을 보면 이제 구별을 해서 한 것은 후회하다, 그리고 문맥상 또 어떤 것은 변개하다, 이렇게 두 가지로 구별해서 번역을 했는데, 우리 개역개정 성경도 NIV 전통을 따라서 이렇게 좀 친절하게 구별해서 후회하다, 변개하다 이렇게 나눴지만,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또 영어 성경으로 보면 판본에 따라서 이 두 가지가 같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단어예요. 근데 그 의미가 이해가 되잖아요. 사실 후회한다라는 것과 마음이 바뀐다라고 하는 거, 변개한다, 비슷한 맥락이라는 거 이해가 되지요? 같은 성경, 같은 장 안에 한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라는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등장하시고, 같은 성경, 같은 장 안에서 또 한 곳에서는 하나님 후회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변개하지 아니한 하나님이라고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분이에요? 후회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변개한 이 답하기가 곤란해. 두 개가 다 나오니까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것,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천지 만물이 요동하고 사람의 마음은 요동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늘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뜻을 돌이키신다라는 것도 성경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32장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32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저들이 회개하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마음도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묻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에요? 아니세요? 그 물음이에요. 그 물음에 대한 답이에요. 요나서 3장 10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그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요나가 회개의 말씀을 전했을 때 니느웨 족속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시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죠? 이 말씀이 뜻하는 바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근본적인 속성은 변하지 아니하세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변함이 없어요. 그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들의 변화에 따라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특별한 권능을 주셨어요. 무슨 권능을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우리의 선택, 우리의 결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어떤 일을 하든지 이렇게 그 사람의 어떤 판단 상황과 상관없이 무조건 이렇게 다 구원하시고 다 심판하시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우리의 선택, 우리의 판단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대하시는 것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의 길을 가요. 악한 것을 마음에 품고 죄의 길을 가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그 죄의 길에서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요. 우리가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다시 나아가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달라지시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그 뜻을 달리하신다. 그 마음을 돌이키세요. 어디에 따라서? 우리 인간의 선택, 우리 인간의 반응에 따라 하나님은 달라지시는 거예요. 선택이. 그런 점에서는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시는 하나님, 돌이키시는 하나님이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비밀이 여기 숨어져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 어쨌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면 돌아온 대로 우리를 맞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죄 사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있어서는 추워도 실패가 없으시는, 거기에서는 경계가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말썽 부리고 개구지고 그럴 때 보면 같이 그랬던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내 아이들인 게 자라다 보면 한두 번 꼭 이렇게 어긋나는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보면 이 자녀들이 이쪽 개구지고 어긋난 길을 가다가도 대부분 다 이제 정신 차리고 부모에게 돌아가요. 그럼 이제 부모님들이 다 맞아주시지요. 이렇게, 아이고, 너 이제 정신 차렸냐, 철들었냐. 그러면 그 아이가 이제 그 가정에서 이제 돌아온 아들로, 길을 잃고 돌아온 탕자 마냥 좋은 아들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가끔 보면은 그 자녀가 돌아갈 길이 없는 자녀가 있어요. 이 부모가 너무 이 아들에게 속이 상해가지고 그만 이제 그냥 그 아이를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어떤 때는 바깥에서 고생하다가 이제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이키는 마음으로 부모를 찾아가는데 부모가 그냥 뭐 하려고 들어왔어? 이놈 새끼 나가! 이래버리면 이런 부모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버리면 그 길로 그야말로 진짜 에이 난 삐뚤어질 때 그러면서 악한 길로 가는 거예요. 악한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 부모는 늘 한결같을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녀가 돌아오면 다 이렇게 맞아주고 반겨주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반복된다든지 그러면 사실 사람 부모의 마음조차도 때로는 그냥 그만 포기하고 말 때가 있는 거예요. 언제나 아버지가 나를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맞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 부모는 그래요. 사람 부모조차도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하시다고요? 하나님은 그 언제라도, 그 누구라도 돌아오는 자에게, 돌아오는 탕자를 기쁨으로 맞아주시고 죄를 사여 주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거기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실에서는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고 변개하심이 없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믿는 자마다 다른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그 누구라도, 그래서 이제 너무 늦은 게 아니냐 이런 거 없어요. 이게 우리가 이걸 잘 모르니까 예수님이랑 같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양옆에 강도가 있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한강도는 예수를 끝내 부인해서 지옥의 길을 갔어요. 그러나 한강도는 그 생의 맨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때 운 좋게 십자가 옆에 있다가 그때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후회하심을 아는 자들은 이게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알고 감사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의 시각에서 볼 때는 어때요? 아이고 그 사람 무슨 맨 악한 일만 하다가 좋은 의로운 삶은 하나도 살지 않았는데 복 받을 일은 하나도 없는데 그냥 예수님 옆에 얻어 걸려가지고 그 십자가에서 회개했다는 거,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느냐? 세상 시각에서 볼 때는 그렇지요. 그 판단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너무 늦었다가 없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죄는 안 되지 않냐? 그런 사람들 많아요. 우리가 어떤 마음에 제가 어떤 글을 봤는데 정말 마음 아픈 글이 있었어요. 어쩌다가 이렇게 낙태를 한 그런 분이 이제 막 마음에 고민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막 고통스러워하는. 그래서 살다 당하는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게 자기가 그 낙태한 걸로 인해서 그 죄값을 받는 게 아니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죄가 낙태의 죄라 해서 그 죄는 더 특별히 나쁘다. 그 죄는 용서가 안 된다. 그런 죄가 없는 걸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죄라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신 하나님이에요. 즉각적으로 용서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점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변개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시다.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29절 후반절에 보면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말을 했지요. 이걸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사람은 후회의 존재인 것을 말해주는 말씀이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에 변개함이 없다. 이 말씀은 뭐예요? 사람은 다 변개함이 있다. 사람은 다 후회함이 있는 거예요. 누구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사람에게 실망하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는 것은 인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웃에게 상처를 받고 여러분 동료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가족에게 자녀에게도 자녀에게도 사실은 상처받을 수 있는 자녀에게뿐만 그래요? 부부간에도 상처를 받는 것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은 왜 그렇습니까? 왜 다 사실 상처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어요. 왠가 하니까 우리 인간의 삶은 다 각각의 삶이에요. 다 같이 한 가지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각각의 삶, 각각의 이야기. 각각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그래서 인생의 과정에 여러분 베드로가 항상 사도로 순교의 신앙으로 베드로가 살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도 한때는 무지했던 베드로, 고집 센 베드로, 싸움하기 좋아하는 베드로였어요. 그렇죠?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배반하기까지 한 베드로였어요. 저 위대한 베드로 사도가 있기 전까지는 그 베드로의 실패와 그 베드로의 좌절, 베드로의 연약함에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다못해 사도 바울도 그러했어요. 저 위대한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어디서 갑자기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도 인생의 과정에 한때는 살인자였어요. 스테반 집사를 죽인 자였어요. 사도 바울이 되기엔 그 과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이 제가 딱 정리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 있을 수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은 있을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에게 악한 사람, 모든 사람에게 악한 사람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악한 사람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언제나 악한 사람이 존재하나요? 언제나 악해요. 그 사람은 항상 악이야, 인생이.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인생이 없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언제나 좋은 사람도 없어요. 언제나 좋은 사람. 그래서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 일은 사실은 그래서 어리석은 일이다.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 일은 내가 여러분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실망하는 일은 언제라도 있는 일이지만은 그것이 괴로운 일이지만은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다는 것으로 인해서 오늘 내 삶이 힘들고 감사가 없고 마음에 불안하다면 여러분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기 때문은 아닌지 내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살맛이 없고 여러분 어떤 댓글 때문에도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는 시대이잖아요. 그렇지? 그건 불신앙이에요. 그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지. 그나 나나 우리 인생은 모두가 다 예수 외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죄인된 존재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중요한 건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신실한 자인가를 돌아보는 게 더 중요해요. 오히려 내가 사울처럼 하나님을 후회하게 하는 자가 된 것은 아닌지 내가 오히려 마음에 상처를 받았어요. 난 마음에 이게 힘들어요. 이런 내 이유, 내 핑계를 가지고 오늘 본문에 사울이 바로 그러했던 거예요. 사울이 백성이 두려워서 하나님 두려운 줄은 모르고 하나님 앞에 변개함으로 하나님을 후회하게 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사울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이십니까? 오히려 여러분 다윗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 대신하여서 다윗을 택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셨던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내 마음이 상처받고 거기에 매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바른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므로 모든 마음의 상처 어려움들 이기고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